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그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까지 누릴 수 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까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그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과 후대와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건 헌신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여름 우리 집회 다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돕는 그런 캠프를 했습니다. 본인이 수십만 원을 각자 비용을 들여서 여름 성경에 도왔는데 몇 개 교회를 도왔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제주도가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 삼천 있는 저기 100만 평의 땅에 목장을 했어요. 한 이유가 뭐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을 주게 하기 위해서 불화를 받아서 그때는 한 평에 그러니까 1원의 10분의 1, 1전이라고 그랬어요. 한 평당 1원의 10분의 1 가격으로 해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늦게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를 간 동안에 친구가 그것을 사기를 쳐서 정치를 한다고 다 날려 보냈어요. 제가 그 땅이 그대로 있었으면 목사가 안 됐을 건데 저를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참 많이 가져가셨어. 그런데 회복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또 우리 후대들이 100만 평이 아니라 237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계기가 돼서 지금 저희 삼촌이 제주도 정신요양원을 제일 크게 수백 명을 돌보고 있고 저희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은 그 이사장 장애인 시설을 두세 개 하면서 그 이사장 하고 있고 전국 장애인협회 회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 현장은 우리 성도들 다 한번 가봤지만 의미가 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서울에 지금은 동부직업훈련원 서부시라고 하는데 70년대부터 직업훈련원을 서울시하고 해서 무료로 해서 수십만 명을 무료로 교육시키는 그 사업을 했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법인은 다른 법인에서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다 회복해야 될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서 그리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설교하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레데 같은 섬 제주도가 정말 그러거든요. 전도 정말 안 돼요. 문화가 딴 나라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골에 가면은
기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마을이 50가구, 100가구 있으면 반드시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50가구, 100가구 있어도 교회 있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육지 사람과 동떨어져 있고 우상이 아주 강하고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많은 좋은 든든한 작은 교회지만 세워지고 있어요. 그건 기적적인 거예요. 그레데의 디도같이 파송된. 이번에 여자 목사님도 가보니까 너무 개척교회인데 너무 시스템을 오밀조밀하게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좋은 여자 목사, 젊은 목사가 거기서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교회에서 온 권사님이 큰 교회에 왔다가 작은 교회에 오시니까, 제주도에 오시니까 힘드시다 그러니까, 아니 자부심이 아주 강한 거예요. 우리 작지만 아주 은혜롭고 희망이 있고 복음적이고 강한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런 교회들을 곳곳에 전 세계에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스리랑카에 우리 제자도 왔는데 이제 정문철 목사님하고 우리 제자도 현장에서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도 섬이잖아요. 지난주 그레데 섬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정문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섬에 있는 제자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주라고, 좋은 제자라고. 그래서 오늘 먼저 인사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또 그 프랑스에서 오는 우리 소중한 우리 가정도 자녀 3명이에요. 세계 복음하려면 3자녀 낳아야 돼.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음악대학 보시는 교수님이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또 그 헌금할 때 피아노, 사실은 전문인들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랩넌트 출신이어서 특성 연주해 주시겠다고 해서 또 하고, 그걸 보면서 뭐냐면 말씀 성취.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도 남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또 네덜란드에 우리 랩넌트가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계획 짜서 이제 언제 출발하는 날짜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237 나라 그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강지 우리 랩넌트 너무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너무 바라요. 이번 주에 또 LA로 유학 갔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걔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걔를 가만히 보밀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쟤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겠구나. 왜냐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 RG에서도 거기에 사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얘는 최고로 괜찮은 애라고 저한테. 그런 랩넌트를 파송하게 됐고, 파수망대로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 랩넌트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좋은 인물들이 많아요. 제가 신문에 많이 나니까, 지난번 제가 박상희 장로님과 자살 예방하고염에 거기 제가 같이 만들어서 10년 전부터 사역하고 있는데 좋은 제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일산영광교회 어제 강의하러 제가 지도하고 대표 교수니까 가가지고 강의를 또 부탁해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딱 갔더니 거기 전체 지도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고, 목사님 왜 참사랑교회는 그렇게 좋은 제자들이 많아요? 막 신문에 나오니까, 아니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시기나고 질투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래. 아주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지 질투나나. 그러니까 그래서 좀 속으로는 그랬지, 복음이 좀 덜 됐구만.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 기도 중심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말씀하기 전에, 사실 말라기의 마지막 3절에 보면 오늘도 본문을 읽었지만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이잖아요. 11조 해야지 그럼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먼저 설명을, 말라기 말씀드리기 전에 11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강제적으로 하게 됐어요. 세금처럼. 왜냐하면 종교 국가니까.
그렇게 했는지 복음의 시대인 신약은요 우리가 강제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이 새가족도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신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는 새가족도 있고 또 조금 믿는 분도 있고 세례교인도 있고 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오래 믿으신 분도 있고 너무 헌금을 못 해가지고 미안한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듣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우리 목사님한테도 지난번 말씀하셨어요. 한국하고 제3세계는 전혀 다르다고.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한데도 성도들이 모이면은요 생명을 걸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모이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 아주 가난할 때도 그랬어요. 그럼 곳곳에 그렇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을 하는데 제3세계 외국에 가면은요 그걸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선교를 하잖아요. 제3세계에 가잖아요. 그러면 부흥할수록 선교사님이 힘들어.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도와줘야 되고 100명이면 100명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많이 모이면 좋을 건데 그건 한국 이야기고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민족을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지 마음속에 항상 선교하려고 한국 사람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한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무슨 우리가 뭐 과학에 발전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영원히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응답.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절대 축복을 주신다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믿어도 뭐 복도 안 받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대충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면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우리가 가면 다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응답 받게 돼 있어요. 대충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줘요. 그 중에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11조예요. 자, 그러면 11조가 구약시대에 벌써 11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정확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세금 내고 그러고 뭐 할 때는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 말을 했어요. 교회에 오면 11조 막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세상적인 것, 쾌락 끊고 그걸 가지고 근검 절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가끔 그래요. 헌금 강조하고. 네 술집에 가고 여자한테 팁 주고 술 마실 때는 너 안 아깝잖아.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 들이대지도 않아. 헌금하는 것도. 그건 아깝지.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기준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00억 이렇게 비싼 예배당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중직자들 생명건 헌신을 하고 없는데도 했기 때문에 예배당이 있고 이번에 많은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이 더운데 냉난방실설 은은하게 나오고 잘 나와서 하나도 안 더워요. 그래서 도피처가 여기가 그 도피성이 됐어. 그래 더우면 교회 오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기도가 나와. 그러잖아요. 그것은 누구냐? 왜 그러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에요. 중직자의 헌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과거하고는 달라요. 과거는 현찰을 헌금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렘넌트들이 현찰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을 우리 중직자 제가 부교육자 말했어요. 지금 현금 안 가지고 다닌다. 그럼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헌금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는 커서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아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몇 년째 동안 말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넣어서 토요일 날 미리 헌금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걸 입금하고 미리 헌금하고 오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이 앞서가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위치는 그거예요. 우리 교단은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역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앞서서 예배와 모든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 사명, 전도, 선교 다 알려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이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3천 제자가 왜 돼야 되느냐? 여러분 몇백 명 가지고는 선교 못한다니까요. 병원도 지어야 돼, 학교도 지어줘야 돼. 그러니까 부흥해야 되는 거 우리가 크게 해가 자랑하려 그게 아니에요. 참된 선교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꼭 필요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는 돈으로 한다고. 맞아요. 90% 이상 필요해요. 가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돈만 있으면 가치 있게 쓸 것이 너무 많아요. 도와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저 입장도 이해하셔야 돼요. 최 목사님도 어느 교회가 선교사님 만나면 저한테 물으면 우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텔레파시로. 삼사령교회도 그러면 눈빛이 우리 선교 안 왔어요. 이렇게 엄청 부담돼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요. 저. 그래서 선교대회 때 그래서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 여러 분 말해가지고 그 헌금 봉투 해가지고 몇백만 원 딱 가가지고 만나는 선교사님 바로 거기서 주잖아요.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다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선교사님한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분들이 오고 비행기값 가고 여기서 제자들 데리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제자들 3-4명 데려오면 밥값만 해도 하루에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게 우리 대신 그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부자가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여러분 가지면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걱정만 하고 내 자녀 내 집안만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한다고 말하고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마다 달라. 지금은 현찰을 드리죠. 과거에는 농사한 사람 농사를 드리고 또 여기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가 지팡이로 아래로 통과하는 중에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2절. 그러니까 목축업을 할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너는 하나님 거. 그러니까 11조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11조 10분에 딱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계산할 때. 그런데 의외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11조 하기 어려워요. 까딱 잘못하면 더 좋은 집,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차 타면서 11조는 안 할 수 있어요. 왜냐? 빚져 있거든. 생각이잖아요. 사업하시면 다 빚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빚이 많은데 내가 무슨 이 11조를 이자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보다 헌신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빚 가지고 여러분 대기업 국가 다 빚이 있어요. 미국도 빚 많아요. 그렇잖아요. 일본도 빚 많아요. 그리고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나의 수준에 사업을 하면 우리 사업 안에서 얼마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알아요. 그걸 정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1조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11조는 모든 물질과 의식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가 바다에서 태평양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러면 우리는 고깃값은 하나도 안 내고 먹는 거래요. 여러분 고깃값 내고 뭐 드세요? 왜냐면 우리는 고기를 잡아서 운송하는 비용만 받는 거예요. 고기는 하나님께서 태평양에 무료로 제공하셨잖아요. 잡는 비용이야. 고깃값은 공짜. 그렇잖아요. 공기도 공짜. 여러분 물값도 공짜예요. 내 생수병 샀다고 그러면은 생수를 운반하고 담는 비용이지 물값은 공짜예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감사 부모에게 하나님 나와서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덜 된 인간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 살고 엄마 아빠가 밥 주고 다 해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철든 아이는 엄마 아빠 이렇게 수고해서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철없는 사람 맨날 요구만 하고 철없는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막 주라고만 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 불평만 하고 그럼 철이 안 될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더 베풀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자식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싶지 맨날 불만 불평하고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도 주기 싫잖아요. 내 자식도.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 또 11조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요새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물도 물 부족이고 그리고 농산물도 앞으로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이미 굶어 죽는 나라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은혜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있을 것입니다. 그 뭐냐면 다 전 세상이 흉년인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더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다른 축복이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운데 IMF 때 다 어려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IMF 때 여러분 전쟁 일어났는데 다 어려운 줄 아세요? 정지용 씨는 전쟁 일어났을 때 돈 벌었어요. 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축복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또 11조는 우리들의 제1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러잖아요. 복음, 말씀 중심. 그러면 하나님 다 주게 돼 있어요. 또 11조는 우리들이 물질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 돈 중심으로 사요. 돈의 노예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열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내가 돈 중심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인간이지 나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11조에 있어요. 그리고 돈을 11조를 딱 드리는 것은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너 시험해야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돈만 벌면 여러분이 완전히 망해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했어요? 돈 없는 것보다 돈 많아지면은 여러분 가족 형제 다 망해요.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저는 우리 가문 중에서 1,000억 넘는 부자가 2 가문이 있었다고. 완전 지옥이에요. 양쪽 다. 형제들 다 원수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자녀들이 합이 되려면 빚을 물려주세요. 그럼 막 엄마 아빠 욕하면서 형제들은 하나가 돼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막 욕하면서. 그러니까 안 그렇고 여러분 재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 없는 물질, 하나님 앞에 가문이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물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부모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선교와 전도, 교회, 후대를 위해서 가치 있게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래요. 1,000만 원 넘게 어학연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500만 원 2명밖에 못 보내요. 여러분 렘넌트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11조는 드려야 될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게 오늘 말라기의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레위인들은 북기빗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지금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몇 배 더 필요해요. 그럼 사실은 그걸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교육자 숫자가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응답을 받으면 더 많은 교육자들을 뽑고, 특히 서울에서는요, 교육자들을 부교육자 목사 뽑으려면 집회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집 사택도 없잖아요. 건축하느라고. 그러니까 부교육자 집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응답받아서 그 미션홈 만들어내고 선교사님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축복받지 않으면 레위인,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 세울 수 없고 교육자들이 없으면 신앙생활 전혀 안 돼요. 양은 양이에요. 평신도가 하면 한계가 항상 있어요. 교회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곳곳에 교회가 있으면 지금은 칼 들고 휘두르는 나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까? 칼 가지고 사람 죽었잖아요. 그 곳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면 그 가정과 개인이 치유됐을 것이고 그런 피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최 장로님하고 이제 저기 전주에 내려가셨는데 이번에 온 가족 모여서 최정호 목사님 온 가족 모여가지고 대부도 갔거든요. 가만히 1박 2일로 놀러 갔는데 대여를 하다가 생각했더니 뉴욕 하잖아요. 뉴욕에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 렘트 어학연수 가는데 한 달이라도 대학생은 뉴욕에 거기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니까 그 후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약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는데 해나 데리고 학교 있는데 거기 갔더니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등치 큰 애들이 있더니 어떤 검은 차가 탁 오더니 뭘 전달하고 탁 가더래. 마약 전달한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랬을 때는요. 미국에 금주 운동도 있었어요. 전체가. 교회들이 망가지면서 다 망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 지켜줍니까? 경찰이 지켜줍니까? 여러분 제가 마약 대치 운동하고 일하지만 요새는요.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알아보니까요. 이제는 그저 마약 상들만 잡지 일반 마약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게 바로 중고등학생 10대 때까지 지금 와 있다니까요. 어디서 지켜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관리와 찬양 및 많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11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인 이유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성전을 떠나고 결국 성전의 예배도 그치고 제사도 그치고 성전 관리도 안 돼가지고 급기야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차지했다니까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가 술집되고 나이트클럽 됐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요. 우리 한국도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보류예요. 우리 교단이. 결국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3절처럼 화이슬 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유대인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11조는 잘 드렸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사랑도 없어. 완전히 굳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사춘기 자녀처럼 반항하고 반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도 말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언제 나를 사랑했어? 우리 자녀 사춘기 자녀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뭘 사랑했어? 나를 뭐하고. 제가 우리 큰 조카가 정말로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됐는데 얘가 엄마를 탁 째려보면서 그러더래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대요. 그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어리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성숙하면 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철이 빨리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맨날 포로로 노예 속국으로 끌고만 다녔지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려고 다른 데 못 가게.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도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해 주세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말라기 앞부분의 대부분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말다툼이에요. 너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난 이렇게 했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 방법을. 세 번째로 그들은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비웃고 헌금도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 다시 한번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장로님의 한 분들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름 휴가 때마다 여름 성강교회 헌신했거든요. 화보 같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뭐냐면 번거롭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후련회 집회 뭐 그러면서 그딴 거 코웃음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는 이런 모습 영적 상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그 현장이에요.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단 메시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주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저주한다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은 가끔 어떤 분 아버지들 그런데요. 너희 그렇게 하면은 집 나가. 호적에서 지어버릴 거야. 그럼 네, 아버님 알았습니다. 집 나가겠습니다. 호적에서 가서 지을게요. 그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과장법과 은유법, 비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이 범죄하고는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잘라란 말이야. 그건 과장법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손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성경 읽고 기도책 보고 기도하고 좋은 걸 보라는 거지. 네. 그런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지람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지람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혼하고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죠.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요.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주셨느냐? 그거죠. 2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르노니 이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서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니까 이혼도 자기네들이 하고 또 여자를 막 폭행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바뀌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부인 때렸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부인은 상전이셔요. 그리고 부인이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래야지. 아유, 이거 왜 안 해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편의점 가면 거기 도시락 있어요. 부인이 피곤하시고 그러면 가서 그냥 조용히 들어와야지. 그럼 가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상전이에요. 자녀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인권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어렸을 때는 많이 맞고 자랐는데 지금은 거의 훈계가 없으니까 교권이나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손을 들고 10분 서 있기 법에다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팔굽혀펴기 50번 이하로 훈계할 것. 이렇게 무슨 기준이 지혜롭게 해주는 그 사람이 없잖아요. 인권이라고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넘쳐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그거 할 만한 교육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권이 뭐 있다, 뭐가 어쨌다.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성공해야 할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그 시대에 맞게. 지금 여러분 헌금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양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다 양 한 마리 끌려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땐 그랬다니까요. 시대에 안 맞아요. 하나님 그때 바뀌는 것이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요, 들어오자마자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기 남자분 앉고 여기 여자분 앉고. 예, 지금 그래 자연스럽게 다 앉잖아요. 예, 과거에 한국의 복음대로 조선시대 때는 가운데 이 커튼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컨텐츠일까요? 그건 변하는 것은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개혁이나 이런 것은 그러나 좀 너무 천천히 하는 게 좋지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거기에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이야기들. 예. 또한 백성들이 성전에 드려야 할 11조의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이방의 악한 사람들이 성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서 이제 여기 말라기 말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봐야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지금도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문 닫아가지고 지금 몇천 명씩. 저희도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딘지 갑자기 휴고했는지 연락이 안 돼요. 다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제가 잘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다 똑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 동기가 90명 정도 됐어요. 신대학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절반 이상이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어디서 뭐 하는데 신학대학 나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큰 두 번째에서는요, 말라기에서 숨겨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 관계없이 우리 여러분 윤리 도덕 여러 가지 믿음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자예요. 여러분이 참 행복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 한 명이 전도를 했더니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때 했더니 걔가 그래요. 재수없게 너 가기만 하면 너 친구들이
자기를 전도한대. 만나기만 하며.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계획한 거야. 그런 건 재수 없어도 좋아요. 그러잖아요. 또 재수 없게 어떻게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끌려다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재수 없게 내가 목사 자녀로 태어나고 내가 중직자 자녀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 끌려다니고 교회에서 그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자의 자녀로 중직자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즉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현장, 즉 나의 망대와 나의 주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곳에 그 찬양이 있는데 앞부분만 우리 좀 기니까 앞부분 제가 끊으라고 하면 끊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보 드렸죠. 그 찬양 예배 끝나고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찬양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각인되고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아시는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이게 말라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찬양을 듣겠습니다. 또 들으세요.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양한 버전으로. 세 번째로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전한 11조는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미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진짜나 가정과 개인의 심각한 병은요, 여러분 육적인 병도 있지만 다른 병도 많거든요. 마음의 병도 많거든요. 그럼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드리니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커버넌트 24 언약의 망대입니다. 최고의 언약의 망대는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25 비전 망대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드림 영원한 망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동안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 망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안에서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리스 집중에 올인한다면 393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랙티스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헤븐리 파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를 찾고 헤븐리 미션을 위해 조금만 도전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70 현장에 헤븐리 트롤리 이터널리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언약의 여정으로 길로 믿음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후대들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